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사역 목표는 소위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공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공입니다. 즉,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교세가 확장된다는 의미의 성공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염두에 두었다면 그는 시작부터 핀트를 잘못 맞춘 셈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면 일단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고 자본력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사역의 초점을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밀접되어 있는 대도시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해 대도시를 떠난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는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대도시에서 사방에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설교했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요한은 사역의 초점을 양적 부흥에 두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은 유대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사역이 흥황했던 시점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4절에 나와 있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되기 전이었으니 그의 사역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현상이 생겨나자 적잖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대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 사회의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예수라는 청년에게로 대중의 인기가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즉각 이 사실을 스승에게 알렸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얼마든지 안정과 존경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존경과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존경이나 대중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대중의 인기라는 우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이 메시아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길을 닦는 길잡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박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번창해지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더 큰 야망과 욕심으로 인해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수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정치에 입문한 정치인들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각종 법제와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인기를 끌다가도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고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변질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인들에게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사나 관공서, 학교 등 사람들이 구성되고 있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강한 조직이라면 성장과 발전 을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과 발전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부와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넓은 길이라고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목적이 부와 번영일 뿐이라면 그 치열함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일 따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의 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심지어 자신이 쇠약하여질지라도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번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부와 번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마저 이용하려 듭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부와 우리 자신의 번영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내면의 우상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